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좋은 분들 만나셨습니까? 저는 명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뭐하고 지내느냐, 시간이 있으면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참 좋습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나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오전에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오후에 만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보다 더 중요한 친구와 먼저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다음에 오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에 계신 참 좋은 친구가 계셨습니다. 세상 죄짐을 다 져주신 친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과 따스함으로 찾아오셨던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위에 계신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쾌락과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던 세상의 친구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와 평강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상처와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참 좋은 친구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온 땅에 생명을 살리며 나아갑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참 좋은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생명 살리는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 함께 생명 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20절을 읽었는데 20절에 보면요,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야 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재주가 없다.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을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또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 말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았고 목회자를 바라보았겠습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바울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다툼과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버린 죽어있는 믿음, 냉랭한 믿음, 병들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먼저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누구를 만나도 화목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을 힘들게 하죠. 교회에 가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생명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고요?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에 21절 22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도다. 하나님의 원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실을 좋아하고 악한 행실을 기뻐하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거룩함과 성결함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화목함을 누리는 친구의 삶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을 만나든 은혜와 평강을 받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은 같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음행과 우상의 숭배죄를 저지르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던 무리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12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며 음행과 우상의 숭배와 탐욕을 따라가며 부활을 믿지 않는 엉터리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욕망을 따라가며 교만하며 무절제하고 참소하며 처처에 불법이 성행하고 성적인 타락이 온 땅에 범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관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서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선포하며 그 목회자를 가리켜 저 목회자는 사랑이 없는 목회자라고 비방을 받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듣기 좋은 말, 정말 부담 주기 싫은 말, 편하고 편한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고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죄를 죄라고 선포하며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과 성결과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참되게 믿으셔서 참되게 회개하시고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온 땅에 생명 살리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마다 시작한 연도가 있죠. 자연교회는 1924년에 앤더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네, 바울이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없을 때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지만 동시에 어둠의 영이, 미혹의 영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화목함의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반대편에 달려갔던 악한 무리들도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음행과 탐욕이었고 십자가의 원수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까? 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자유니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함부로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생명을 향해 일어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복되고 복된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온 땅에 생명 살리며 하나님의 친구 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올 때 항상 만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수십 도가 되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달리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어김없이 운동복을 입고 매일 아침마다 그 가냘픈 몸을 안고 동네를 달리시는 분을 늘 보게 됩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참으로 존경스럽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몹쓸 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다음에 이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시죠. 또 열심히 식사를 하신 다음에 또 식사 전이나 꼭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또 꼭 약을 챙겨 드십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약을 복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한 몸을 위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정말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올림픽에 갈 수도 없고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메달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광의 메달을 차지하게 하십니까? 상급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땀 흘리고 훈련받고 인내한 그들에게야말로 영광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의 7절로 8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단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따라가며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화목함의 믿음으로 생명 살리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받으십시다. 기도의 제단에 엎드리는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셔서 우리 주님의 참전 친구 되는 믿음으로 화목함의 믿음으로 나타나시고 생명 살리는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6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사도요 주의 종인 것을 인정하지 않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사절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는 동력자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훈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헛되이 받지 말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 주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입을 열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며 감사할 것입니다. 물질을 바치며 감사할 것입니다. 몸을 들이며 감사하고 마음을 들이며 감사하고 내 삶의 전부를 들여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 입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헛되이 받았다는 뜻은 텅텅 비게 만들어버렸다, 공허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은혜의 소낙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를 받아들이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멘트 바닥처럼 굳어 있다면, 돌 같은 마음이라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는 떠내려가는 것이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은혜 입은 사람들,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의 소낙비를 물붓듯이 부어주었지만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묵은 은혜, 오래된 은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의 안주에서 그들의 믿음은 냉랭하고 차갑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으로 죽어있고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의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오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점점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하고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을 열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알고 있지만 자기는 모르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편에 가까이 계십니까? 오늘의 은혜를 받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낙구라든 심령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화목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껍데기만, 무늬만 남아있는 엉터리 믿음은 아니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겸손한 믿음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0가지의 교만 진단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한 10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세 번째, 점점 고집은 심해져 가고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반응하고 있다. 네 번째, 내가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 대해 변명을 많이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자존심은 강하고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6번째, 말씀 앞에 떨며 영적인 것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과 지속성이 사라져버렸다. 7번째,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8번째, 자기 스스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권위에 순복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9번째, 논쟁을 좋아한다. 10번째,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한다. 10가지 질문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어디서 넘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교만하다면 나는 알고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가정은 고통합니다. 자녀는 방황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툼과 분쟁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평강은 깨어지는 것이고 어둠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멸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은혜의 선악비를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매일매일 겸손함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 온 땅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친구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